앞선 영상에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의 기간을 두고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입장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잠시 그 논란은 뒤로 미루고 이 문제가 논쟁을 일으키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시간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경적 시간관의 문제를 이해할 때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영상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에 대한 문제로 시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시간에 대한 표현은 세 종류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로 표현되면서 시작된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자연적 시간 개념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간이 생로병사하는 시간의 흐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이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만든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비해서 성경에는 또 다른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말에 세대로 번역된 아이온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특별히 이 아이온이라는 시간 개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세세토록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란 표현 속에 들어있는 말인데요. 이 아이온의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시에 사용되어서 문자적으로 영원들의 영원까지라는 의미로 세대가 끝이 없이 이어지는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때로 신약에서 아이온은 세상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된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구절 첫 부분의 세상이란 헬라어 단어는 공간적 의미의 세상인 코스모스가 사용되었지만 후반부의 세상은 시간적 의미를 띠는 아이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모두 세상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이란 말이 가지는 그 원래의 함축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아이온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정 시기를 의미하는 시대나 세대를 뜻하는 말이고, 이것이 복수가 되면 영원히 이어지는 시대, 곧 영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단어는 그 자체로 어떤 특정 역사적 시점에 고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마치 영어의 to 부정사 개념과 비슷한데요. 이를테면 우리말에서 잠을 잔다는 의미의 현재형 동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sleep이죠. 그리고 잠을 잤다는 의미의 과거는 slept입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말의 동사의 그 기본형인 자다, 잔다가 아닙니다. 자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to sleep 이라는 그 부정사 형태로 표현합니다. 영어의 to 부정사는 영어로 to infinitive라고 하죠. infinitive라는 말은 finite 하다는 것에 부정접두인 in이 붙은 것이니까 finite 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것이 아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sleep이라고 하면 잔다라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to sleep은 시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로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사 to sleep은 결국 앞에 본동사가 현재이면 그에 따라서 to sleep도 잔다라는 현재 의미가 될 것이고요. 본동사가 과거이면 잤다라는 과거 시제가 됩니다.
부정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정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하자면 시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원형 혹은 기본형 또는 우리말의 으뜸꼴 등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온이란 시간 개념에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아이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잠자는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일생일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시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온은 어떤 일정한 기간의 시간을 의미하지만 그 시점은 투부정사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시간 개념이 이 헬라어 아이온에 함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이 어떤 문맥 가운데 사용되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앞부분 세상은 공간적 세상이라는 의미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뒷부분 세상은 시간적 의미의 세상, 그러니까 시대라는 말로 번역되었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절에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시대의 끝,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곧 과거의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에 나타난 구절에도 아이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이 소멸되는 심판이 있을 종말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공간의 소멸 시점이 아니라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다하기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이 다하기까지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현재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아이온이란 시간 개념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지만 그 기간이 실제 역사 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 문맥에 따라 작용하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온이란 말의 시간 개념은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인 시간 개념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극적인 모멘텀을 이루는 순간이나 기간을 말하는데요. 말하자면 아이온이 크로노스를 만나는 순간의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구절과 이 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구절에서 사용된 바로 이 때에 해당하는 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시간 개념을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이온이란 어떤 기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느 세대나 끊임없이 현존하신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속한 영원이란 속성을 크로노스라는 자연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영원한 속성이 그 시상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영원이라는 그 속성이 생로병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고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적 속성을 지닌 현존은 이런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재림으로 번역하는 파루시아라는 말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현존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파루시아를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종말 개념을 아주 편협하게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시제를 초월한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는 시제상 과거 표현이 문법에 맞지만 예수님은 그 문법을 파괴하시고 있느니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3차원이란 시간과 공간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카이로스라는 성경적 시간관을 바탕으로 하면 계시록의 다음과 같은 구절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는 대목인데요. 이 장면을 본 사도 요한 당시는 아직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은 때인데, 말하자면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열방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모두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통합된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또한 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한국어에는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표현되지 않고 단지 일찍이라는 부사어로 불완전하게 표현됐지만 이 구절의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As it had been slain 이라고 표현된 대목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 완료이지만 사도 요한이 본 시점에서는 현재 완료 시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완료 시제로 되어 있고요. 이 완료적 의미가 말하는 것을 풀어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전에 죽임을 당했지만 마치 지금 죽은 것처럼 생생하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요한이 본 환상 속에는 과거 시점에서 일어난 어린 양의 죽음이 현재적으로 경험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 클라크라는 분은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범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는 바로 그 행위를 여전히 현재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코멘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적 사건이었지만 인간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순간에 언제나 현재적으로 경험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구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개념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놀랍다라는 말로 먼저 이 구절 주석을 달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한 존 길의 주석도 비슷한데요. 그는 방금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그의 희생의 지속적인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피와 희생의 지속성 때문에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이유로 세상 끝날까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실 것입니다.
이 두 주석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대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에서 보면 이 계시록의 난제 중 하나인 이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지는데요.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속히 오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중적인 함의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주님의 현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주님은 속히 오리라는 말을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기 속히 오리라는 오리라에 해당하는 이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문법상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시고 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말은 원래 현존적 임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은 우리 죄를 씻는 과거의 어린 양과 또 미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모두 현재에 임재하는 카이로스적 시간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래에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시게 될 순간은 결국 현재의 예수님의 임재의 연장선상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 미래에 주님의 육체적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사 앞으로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말이죠. 이것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윌리엄 필이라는 사형수가 있었는데요. 사형 집행일에 서머타임 실시일이 되어서 원래의 사형 집행 시간과 오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필은 1시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늦춰진 시간에 사형 집행을 원했고 사형 집행 간수는 그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시간 후에 어김없이 사형 집행 시간이 돌아왔을 때 윌리엄 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는 그 순간이 결국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느끼는 크로노스라는 물리적 시간의 길이라는 것은 그것이 카이로스를 만나기까지는 아무 의미 없이 제로에 가까운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카이로스적 시간관으로 성경의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한 의문이나 난제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밤의 길이가 짧게 느껴집니다. 비록 하루 종일 잠을 잔 경우라고 해도 잠들기 전과 깨어난 순간의 길이는 순간적인 찰나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과거에 돌아가신 믿음의 사람들을 잠잔다는 말로 표현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한 말씀이나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에 있었던 성도들의 부활 기적을 언급하면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는 기록을 통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말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기록에서는
누가가 그를 잔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장차 있을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부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때문에 우리는 종종 수천 년 전에 죽은 구약 시절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긴 세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 속에서 풀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물론 과거에 죽은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이를테면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 모세 할아버지를 만나서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며 지내셨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의외로 모세 할아버지는 마치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방금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 정상에 있다가 그리고 곧장 바로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대속을 받아들이는 인간들에게는 영원히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도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아주 금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의미하게 망각될 크로노스의 때를 벗어버리고 카이로스의 순간을 입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제 이런 성경의 카이로스적 시간 개념을 염두에 두고 계시록의 천년설 문제를 다음 편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